할렐루야. 2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작은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에 오면서 논쟁을 합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자들도 또 뭐 우리들도 그렇죠. 관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묻기는 조금 민망했는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베드로에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말을 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다, 이 생각을,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쩌면 베드로가 우리 중에 큰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사람들이 야, 이 3사람이 우리보다 좀 나으냐 크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2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는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죠. 어린아이도 보면 여러분 동생 꼬집기도 하고요. 좀 욕심 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들도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 성인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밥값 못한다고 이제 이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5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 취급을 할 때 이놈 저놈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제정하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명은 어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라는 말을 지금은 아이들 매우 귀여워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미미해서 이제 이놈 저놈 이렇게 부르고,
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린이는 얼마나 미미하고 비천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겠죠.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겸손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사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의존과 순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그냥 자기 아빠가 또는 자기 엄마가 최고인 줄 알고 찰떡처럼 붙어서 다니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내미치고 또 내가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들어야 되고 또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는 나는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우리는 임의로 하고 이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섬기는 자입니다. 작고 비천한 미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세계에서 어린아이는 무시당하기 일쑤였고요. 때로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고 연약하고 미미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웃옷을 벗어서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이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은 당연히 서로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분쟁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를 보시면 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목사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장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또 뭐 원로 목사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뭐 또 어떤 성도들이 한 그룹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무슨 정치판처럼 헤게모니 쟁탈전처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목사냐 장로냐 또 장로들끼리 중에서도 어떤 장로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대부분 분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분쟁의 원인은 겸손히 내려놓고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죠. 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와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그럼 우리 겸손하고 섬기는 자일 뿐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자,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 가르침을 배운 것들이 계속 생각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 이 체험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도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저나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겸손하게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이 다 그래야 됩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좀 과격한 말씀 같지만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영혼을 실족하는 것, 영혼의 생명을 잃는 것이 더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실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또 실족하게 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을 일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또 실족하게 했다면 그런 책망받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를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실족했다, 교회 때문에 마음 상했다 이런 말을 세상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또 성도들이 실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요즘 보면 여자 배구에서 터진 학폭 논란이 지금 전 스포츠계를 넘어서서 연예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면서 청소년 때, 또 철없을 때, 또 우리 때는 선배한테 맞아가면서 운동했다. 우리 때는 감독이 때려가면서 운동시켰다. 심지어 이렇게 어떤 제가 뉴스를 들었다 보니까 어떤 운동 감독들은 부모 앞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부모 앞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 부모도 너를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모 앞에서 너를 때렸다는 것은 너희 부모도 내가 체벌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예 그 체벌에 대해서 그냥 저항할 수 없도록 절망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부모인데 그 부모 앞에서 옛날에 감독들이 막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부모들이 항의하면 그 자기 아이가 운동에서 배제될까봐. 여러분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밟아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감독도 하고요, 국가대표도 하고요, 뭐 금메달도 따고요. 우리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다 맞으면서 운동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다 맞으면서 운동했고 그게 갑질과 폭력이 정당화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공부 잘하면, 그때는 운동 잘하면, 그때는 실력이 있으면 다 용납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폭력과 갑질은 지금은 어떠한 이유도 용납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될까요? 이 땅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천국에서 용납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서 그분들이 누군가를 괴롭혔던 사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 이제는 자기들이 피눈물 나잖아요. 그 전성기 때 운동을 접어야 되고 감독을 그만둬야 되고 국가대표를 그만둬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조사해서 징계를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 100세가 넘은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뭐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 짧은 한 대목입니다. 뭐 제가 잘 키웠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에 자유를 주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감정, 자녀에게 그 감정은 온전히 너의 것이니까 그 감정에 대한 자유를 주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알듯 말듯한데,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지도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감정까지 컨트롤하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이제 여기 새벽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 부모를 경험했고 이제는 또 손자 손녀까지 보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들을 잘 되라고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까지 컨트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 말씀은 뭐 제가 교육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감정에 대한 자유를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감정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사람의 감정이 상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때로는 체벌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또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또 훈계도 할 수 있지만 그 인격, 그 감정 자체를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남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도 안 되는 거, 내 자녀에게 안 되는 걸 남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받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옛날에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러나 천국에만 가면 된다. 이제는 다시 모든 걸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성공하는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성공에서 추락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십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짊어지셨지만 우리 삶의 과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다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자기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한 사람은 내가 뭘 주여 주여 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작은 소자 하나도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했지만 그는 살면서 작은 소자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그들의 인격을 짓밟고 학대하고 갑질하고 이렇다면 주님을 학대하고 주님에게 갑질한 것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천국에 가서는 그건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해서는 주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 아주 좀 과격한 말씀이죠. 차라리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느니 일정 내 지체를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뭘 다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포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우리가 그것이 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소홀히 하고 이러면 뭐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 생각과 동의해야 되고 다 내 말에 옳다 해줘야 되고 다 나를 귀히 여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내려놓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의 자유함, 우리 신앙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붙들고 살면 여러분 우리 감정은 날마다 상처받고요.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들고요. 좀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당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보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천국 들어가는 연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나를 무시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국 들어가는 연습하는구나.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 천국 가는 연습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잘 붙들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누가 큰 자냐 논쟁도 하고 때로는 그걸 입증하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말을, 나의 힘을 과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 세상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갑질하고 또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착각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제는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덕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하루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